이렇게 절기 때가 찾아오면은 맥주 감사 주일만큼 오해가 많은 절기도 없습니다.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이 때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이 이게 성경적 근거이고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농경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냥 성경에 절기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진짜 이 맥주 감사절에 처음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세대라고 하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한 것이 맥주 감사절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첫 열매가 되었는데, 요 원형을 한번, 이 원형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최초의 원형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맥주 감사, 또 감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돈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또 돈 이야기구나, 또 헌금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맥주 감사는 여러분 절대로 돈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결론 부분이며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맥주 감사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돈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드린 절기가 바로 뭐냐면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주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감사는 생명이다, 생명은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좀 오해가 되죠. 감사는 뭐예요?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감사는 돈이다, 뭐 돈 맞지요. 근데 이건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 어딘가에 변질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감사는 돈이라고 가르친 것이 없어요. 감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석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430년을 살았잖아요. 430년을 살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자,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1세대는 애굽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야로 넘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1세대라고 하는데, 1세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원망의 사람들이에요. 원망은 반대가 뭐죠? 감사죠. 감사의 반대는 바로 뭐죠? 원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세대들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감사를 하지 않냐고 다 뭐를 했느냐? 원망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감사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죠. 원망은 뭐예요? 반대로 죽음이에요. 죽음. 원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은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하나씩 잘라내는 게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근데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사예요. 원망은 바로 뭐다? 하나씩 빼가는 것이 원망이다.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공급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바로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원망은 바로 뭐냐면요, 내중심이에요. 내중심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좋은 것도 내중심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나쁘게 될 수가 있어요. 기적도 내중심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도 변질되어서 나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영혼을 살찌게 하고, 원망은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원망이에요. 감사는 문이 열리게 만드는 거, 하늘 문이 열리게 만들고 마음껏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뭐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죽음이고 감사는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두에서 먼저 결론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광야 1세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광야에서 나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희한하죠. 1세대들은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이걸 감사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다 원망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으면은, 자, 홍해바다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들이 보인 땅이 어떤 땅이면 사막 땅이에요. 사막 땅. 그렇죠?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기 전까지는 이들이 고센지역, 물이 많고 농사가 잘 되는 이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홍해바다 갈라진 거, 기적은 다 잊어먹고 현실 앞에, 사막 앞에 뭐를 시작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은 사막 땅을, 여러분, 사막 땅에 이들을 죽일까요? 결론은 안 죽여요. 사막 땅에서도 먹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는 것이 사막 땅의 기적이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매사에 가보면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느비딤에서 여러분 물을 통하여서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은 애굽을 경험한 세대를 1세대라고 하는데, 1세대들은 그 광야 엄청난 기적이 많았지만은 이 기적은 다 무시하고 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 모든 삶을 다 원망으로 시작하고 원망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바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원망을 하다가 원망의 종착지가 바로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20세 이상 1세대들은 광야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원망은 여러분 맹독과도 똑같은 거예요. 맹독. 자,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2세대들이 있어요.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2세대라고 하는데, 2세대들은 뭐의 달인이냐면 여러분 장래의 달인입니다. 장래만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죽었을까요? 추력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여러분 남자 여자 빠집니다. 노인들 빠집니다. 장정이니까 20세 이하는 다 빠집니다. 20세 이상 나온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거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1세대들은 40년 광야 걸어가는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병들어서? 뭐 때문에? 사고로? 영양실조로?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원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녁 잘 드시다가 새벽에 보내면 죽어 있어요.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망으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장례를 누가 치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치렀어요? 2세대들이 치른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자기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장례를 치를 때마다 뭐를 보는 거냐? 병들어서 죽지 않았잖아요.
사고 나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건강했는데, 어제까지 잘 드셨는데,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망하면은 저렇게 일찍 죽는구나. 원망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연사 하는 것처럼 나이가 어려도 죽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광야도 못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2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2세대들. 그러면 2세대들은 2세대들이니까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2세대들은 왜 들어갔느냐?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감사를 붙잡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요 수없는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면 또 내일 또 장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장례만 있지만은 여러분 이웃 장례도 있잖아요. 이웃 장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여러분 60만 명을 장례를 치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명을 장례를 치른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늘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장례를 통하여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경고등이 켜지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은 죽는다. 반대로 이들이 깨달은 건 바로 뭐예요? 원망의 반대는 뭐예요? 감사만이 살 길이다. 감사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한 번의 장례가 아니잖아요. 수십 번입니다. 뭐 형제 찾아가 보세요. 또 외가 쪽으로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피부에 소식이 오는 거야. 어제까지 건강하게 일했는데 오늘 피부에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이러한 장례를 통하여서 뭐를 보게 된 거냐? 이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죽었냐 이거예요. 건강한데 왜 죽었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원망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뭐를 느꼈을까요? 원망하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원망하면 이렇게 건강해도 죽는구나. 원망하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죽는구나. 여러분 그 무덤에서 계속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설교가 된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장례를 너무나도 많이 치르니까 그 장례를 통하여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 죽을래 살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만 하면은 너 죽을래 살래?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결론은 바로 뭐예요? 죽고 싶으면 원망, 살고 싶으면 뭐예요? 감사. 이걸 수많은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보면서 이웃집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니까 60만 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의 공동체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끝에도 저 끝까지 다 알아요. 다 동네 사는 게 아니에요. 성막 중심으로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매일 곡소리와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통하여 이들은 여러분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장례를 치르고 보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60만 번의 장례를 보면서
60만 번의 장례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몸으로 각인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걸 느낀 거예요. 광야에서, 남은 광야에서 이 세대들이 감사만이 살 길이다. 뭐만이 살 길이다? 감사만이. 이게 그냥 믿습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해서가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면서 몸으로 들은 거예요. 몸으로, 그냥 몸으로. 그게 몸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 머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시고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나와서 뭐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40대도 50대도 자전거를 타잖아요. 탈 수 있을까요? 탑니다. 이게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예? 그 어렸을 때 자전거 타냈던 균형 감각이 여러분 몸은 알고 있어가지고 40이 돼도 50이 돼도 처음 자전거를 타도 몸이 그 균형을 뭐하느냐 알고 몸으로 반응합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이 항상 내가 좌회전, 우회전, 핸들은 몇 각도, 브레이크는 어떻게, 기어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운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운전이 다 되는 거예요. 통화하면서도 여러분 운전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통화하면서 운전하면 안 되지만은 이건 바로 뭐냐, 몸에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수십 번의 장례를 경험하면서, 수백 번의 장례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원망은 죽음이요, 감사만이 뭐다? 살 길이다. 감사만이 살 길이다. 이게 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법칙이 있어요. 동물의 법칙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맹독을 가진 동물들은 동물이 공격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건 동물들 자신이 몸으로 습득한 거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저 맹독을 가진 동물 건들면 내가 죽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동물들은 여러분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여러분 DNA로 앉은 거예요. 생존 본능입니다. 독초가 있어요. 식물에도 독초가 있어요. 풀을 뜯어먹는 여러분 짐승들이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독초는 피해갑니다. 이게 습득된 거예요. 몸으로 습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세대들이 남은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남은 광야에서 몸으로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60만 번의 장례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내 친척이 아니라도요, 오늘도 저 누구네 지파에 누가 돌아가셨대, 오늘은 저 지파에 누가 돌아가셨대.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수백 번의 장례 소식,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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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 소식이 여러분 들으면요 사람이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기 위해서 뭐를 붙잡았다고요?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들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세대 때문에 들어갔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서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붙잡고 들어간 것이 원망을 붙잡았다면 이들도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대들은 어디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과 사고와 마음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몸을 전환이 시킨 거예요. 어떤 몸으로 전환을 시켰을까요?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만이 살 길이다. 원망은 죽어. 원망은 걸어가다가 죽어. 원망은 잠자다가 죽어. 원망은 건강해도 죽어. 감사만이 살 길이다. 감사는 생명이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자, 이렇게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진,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물론 모세오경이 그렇지만은 신명기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마지막 경험의 마지막,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그러니 이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주워 먹어요, 안 주워 먹어요? 100번 1000번 주워 먹게 되어 있어요. 몸무대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합니다. 막 거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막 땡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떨어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 감사만이 살 길이다, 감사하는 생명이다, 감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마음의 무장을 한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너희들은 마음에서 집어넣고 마음에서 새기고 마음에서 묵상하고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들이라, 이 세대라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해요? 아멘, 아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는 가슴에 집어넣겠습니다.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들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이죠.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자, 이것은 맥추절이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 먼 훗날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붙잡고 들어간 겁니다. 광야에서. 뭐를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감사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정신무장, 온몸이 무장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가슴에 새겨라.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농사가 시작될 것인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부터 무장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부터 첫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걸 묵상하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실제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맥추감사절은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곡식이 아니에요. 곡식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곡식이 아니라, 곡식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들은 여러분 뭐를 드린지 아세요? 생명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죽이지 않냐고, 우리가 감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군요. 우리 부모는 죽었어요. 우리 부모는 왜 죽었을까요? 감사를 빼놓고 원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살았네요. 우리는 왜 살았어요? 감사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절이에요. 곡식이 아니라 광야의 남은 삶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들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 주셨,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요. 생명에 대한 감사가,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매일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곡식은 저희 손으로 심고 거두었지만은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맥주 감사가 원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의 원형은 곡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 왜 생명 주셨어요? 감사를 가지니까 생명 주시고, 감사를 가지니까 생명 주시고, 이거에 대한 보답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이다.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원형이에요. 원형.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렇게 엄청난 고백의 맥주 감사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왜 그래요? 장례 때문에 그래요. 장례. 지금도 장례식을 잘 치르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이 있으면 오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늘 구원 설교 듣고 천국 설교 듣고 부활 설교 듣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기서 정신 차려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례는 어떻게 보면 장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다시 한번 구원의 문을 여는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례가 그런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장례에 대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들은 다 장례를 통하여 깨지게 된 겁니다. 장례를 통하여 깨지게 돼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다가 장례를 치르고서 그들은 전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점 전진합니다. 무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외치는 거예요. 무덤에 부모님들이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왜 이 무덤에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이 무덤에 있냐면 나는 원망 때문에 지금 이 무덤 속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절대로 원망을 버려라. 원망은 죽음이다. 뭐를 붙잡아라? 감사를 붙잡아라. 감사만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게 맥주 감사절에 뭐가 된 거예요?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에 오해 있지요. 다 돈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보지 않으면 오해가 안 됩니다. 맥주 감사절의 원형은 생명입니다. 생명. 감사는 생명으로 연결되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만 하면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심, 이 생명 주심에 대한 마지막 압축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와요. 후년에 또 오고, 또 여러분 맥주 감사를 통해서 이제 절기가 계속해서 오게 되잖아요. 이런 절기를 오해하지 않으려면은 원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형. 그래서 원형의 이들의 맥주 감사절은 1번 돈이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원형임을 여러분들에게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참 이 감사는요,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기초. 이 집을 질 때도 기초가 있어야 이렇게 든든한 집이 될 수 있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노마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노마서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무엇이냐? 생명이면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공급자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예요. 근데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생명이 아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만 이야기하느냐? 감사는 생명이 아니라 감사는 돈이야. 계속 돈으로 외치는 거예요. 돈. 현실에서 보니까 또 돈도 맞아? 또 마귀가 외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실은 뭐라고 해요? 돈이야. 또 헌금하라는구나. 돈들이라고 하는구나. 다 돈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상실이 뭐가 되느냐?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헌금하란다. 아이고 맥주 감사를 또 돈 내라 간다. 이걸 다 원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뭐가 되느냐? 가장 기초와 기본이 되면서
50장 10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세요, 저 앞에 맨 앞에 감사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은 뭘로 결론을 맺어요? 구원을 보이리라. 뭐예요? 생명. 그래서 이 감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바로 뭐냐?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반대로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것이다. 이걸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제 왜 중요하느냐? 아까 모든 신앙의 이제 기초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기 찬양대도 사명.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는데 그것도 사명. 운전도 사명. 그 다음에 여선교 봉사도 사명. 안내도 사명. 모든 게 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지면 사명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사명을 유지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나는 뭐가 어떻고, 나는 교회하고 뭐 거리도 멀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바빠서. 그건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속사정은, 그 속에는 바로 뭐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1시간 거리에서도 여러분 오셔서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내 몸이 불편해도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몸이 불편해도 입술만 뻥긋뻥긋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어떤 부도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속에서 뭐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은 사명을 다 놓게 되는 것이 이게 교회 여러분 사명의 일이다. 그래서 감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마지막 감사는 뭐와 똑같으냐? 피와 똑같은 거예요. 피. 뭐와 똑같아요? 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피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있어요. 심장. 이 심장은 펌프예요. 펌프. 여러분의 피를 펌프질하는 거예요. 펌프질. 그 펌프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 재보면 그게 혈압이에요. 혈압. 아, 펌프질이 원활합니다. 펌프질이 너무 셉니다. 펌프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이게 혈압이에요. 혈압. 혈압이 150, 160 이렇게 되면은요 펌프가 예상외로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이거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손끝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피가 통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유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때문에 생명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와 똑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편 50편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는 영혼을 살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영적 피예요. 영적 피, 영적 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피에 있지만은 감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으로 뭐다? 피와 똑같다는 겁니다. 피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감사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피밖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피부의 소식을 듣지요. 건강검진을 하면 피부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 피부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건 다 뭐냐? 피와 연결된 거예요. 피. 그렇죠? 피가 일정 부분 안 흘러갑니다.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다 피예요. 한의원에 가면 여러분
침을 놔줘요. 침. 이건 바로 뭐냐? 피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몸에 균형이 어지럽혀지는 것처럼 한의원은 침을 놓는 것은 피를 통하게 만드는, 혀를 누름으로, 혀를 찔름으로 피를 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도 살리지만은 감사는 육신도 살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병원 소리만 들으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병원은 절망이지만은 교회는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냥 일상으로 하는 말 같지만은 성경적이에요. 감사하면은 여러분, 영혼의 잘됨과 같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육신이 힘을 받고 육신이 일어나는 것은 다 무엇이냐? 감사를 통하여서 육신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피를 수혈받아야 되고 피를 돌게 해야만이 생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피는 바로 무엇이냐?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피이다. 영적 피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사의 피를 통하여서 날마다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고 영혼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처방전을 드립니다. 감사는 돈이 아니라 감사는 생명입니다. 감사는 육신을 살리는 영적 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수혈하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수혈을 받는 것과 똑같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감사를 왜곡하고 감사를 오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감사가 그 감사예요. 누가 오해를 시켰을까요? 뻔하지요. 누군가의 사탄의 소리가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성경은 감사는 돈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결론은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피의 역할이 감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육신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절망입니까? 좌절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매 순간 매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일 속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뭣도 감사라는 거냐? 나쁜 일도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왜? 피기 때문에. 나쁜 일을 통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감사하면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게 이제 구약적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제사는 다 피 없으면 안 돼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신약은 바로 뭐냐?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약의 피가 생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은 신약은 감사가 피가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만이 신약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원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가? 곡식이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드린 것이다.
생명을 압축한 거예요. 광야 남은 기간에 감사를 통하여 생명 받았고, 이 생명 감사 생명 이걸 압축해서 곡식 플러스 드린 것이 맥주절, 첫 열매를 묶어서 드린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원형은 곡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드렸을 때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고백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감사는 피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몸의 소생은 감사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반대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몸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